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귀한 당신이 은혜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막 콸콸콸 흐르는 폭포수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급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땡땡 같음과 땡땡 다움, 같음과 다움, 땡땡 같음, 땡땡 다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발람이 나오잖아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로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목사님이 어떤 걸 물어도 대답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 네, 그래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에게는요, 선지자 같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2절을 보시면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은 주로 누구 위에 임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위에 임하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선지자잖아요. 왕이지만 선지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 위에 임했어요? 발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전능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 엎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 이런 의미죠. 근데 발람은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을 이야기한다고 그 당시 권세가인 발락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너 창고에 있는 은금을 다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 같지 않아요? 선지자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죠. 환상을 보죠. 심지어는 은금을 다 가져와도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겠다.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 같지 않아요? 선지자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발람은 정말 발락과 갈라서서 딴 길을 갑니다. 민수기 24장 25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 25절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다른 길로 가는 발람을 보게 될 때 참 발람은 선지자 같아 보여요. 하나님 영이 임했죠. 말씀도 듣죠. 환상도 보죠. 은금도 바라지 않죠.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과 갈라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발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하는 것이죠. 이 발람의 최후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람은 뭐예요? 선지자예요? 점술가예요? 점술가라는 거죠.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같은데 그는 사실 선지자가 아니라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선지자 같아 보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은 정말 그가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그의 저주를 막고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 뭔가 자기가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선지자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점을 치는 점술가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가 여호수아의 군대,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죽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근데 그 발람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죽은 것은 그가 점술가였고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죽임을 당했느냐? 신약은 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의 길이 뭐냐? 발람의 길은 뒤에 나오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싹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불의의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발람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과 재물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어요. 유다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떤 길?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인, 발람, 고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발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역시 불의의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 정당한 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행한 불의의 방법, 어그러진 길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결국은 이 발람의 꾀라고 하기도 하고 발람이 불의의 삭슬 위하여 돈을 불의한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5장, 우리가 읽은 24장 다음 2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2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세 번 이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발락과 갈라서기 전에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자멸로 이끄는 길은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라고 가르쳐줬는지, 아니면 갈라서고 난 후에 빠빠이하고 다시 돌아와서 발락에게 돈의 미련이 남아서 야, 내가 한 수 가르쳐주겠다고. 저주는 할 수 없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여자들을 아름답게 좀 꾸며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한다고. 후에 가르쳐줬는지 갈라서기 전에 가르쳐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발람이 깨를 내어서 불의한 싹스를 얻으려고, 불의한 돈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그러진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행음을, 음행을 이 이스라엘에게 자멸의 길로 빠뜨린 것이 바로 발람이다.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함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이 달랐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 그래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요 앞에 말씀이죠. 한번 앞으로 넘겨 줄래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절대 하나님 말씀만 말하겠다 한 것이 오늘 13절의 발람이었어요. 은금을 이 말씀을 보면 원해 않으네요. 그는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베드로서 2장 15절이나 유다서에 보면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같아요? 아니면 대조가 돼요?
대조가 되죠. 반대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혹은 이 발락 앞에서는 나는 은금을 다 줘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말할 거야 해놓고는요, 실제로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불의의 돈을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의의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팔아넘기고 결국은 자기도 그 하나님의 칼날에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선지자 같아 보이기는 해요.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선지자 같아 보인다. 하나님의 영도 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막 은금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발락이라는 권세와 절교하고 뭔가 의연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 보이는 그런 굉장히 그런 선지자 같아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의 돈을 사랑해서 그냥 점을 치는 점쟁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칼날에 심판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땡땡 같음과 땡땡 뭐예요? 다움. 이 다움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남자다움. 그럼 뭐예요? 그는 남자인 거예요. 남자가 무늬만 남자가 아니라 야 남자답다. 그러면 어때요? 참 그 남자로서의 기준과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람. 또 어떤 다움이 있을까요? 저 같은 목사다움, 목사답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목사라는 임직을 받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볼 때에 그래도 목사님은 참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이 안전하진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행하려고 애쓰십니다. 뭔가 그 기대와 요구가 충족되어질 때 다움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죠. 아빠다움. 그죠? 아빠다움이면 참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엄마답다. 그죠? 그런 의미들은 그 기대와 요구가 충족될 때 답다는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움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답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답다.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답다. 집사님들은 집사님답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칭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같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같다, 뭐뭐와 같다 하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동일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일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와 내가 키가 같다. 그 키가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일하다는 의미가 있고, 비슷하다는 것은 뭐냐? 야, 그는 개그맨 같아. 그러면은 개그맨이란 말이에요? 개그맨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그맨 아닌데 개그맨 같은 웃음 코드가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같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비슷하거나 유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동일한 의미보다는 같음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도 같다. 이 말이 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성도 같으시네요. 이러면은 뭔가 내가 좀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 정말 성도 같아서 성도라서 성도 같다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당신을 성도라고 안 봤는데 이제 조금 보니까 성도 비슷하다. 성도랑 유사하다. 그렇게 표현할 때 성도 같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이런 걸 샀는데요. 정품 같다. 그럼 뭐예요? 정말 기능이 이게 회사가 똑같아서 정품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정품 같다는 말은 또 뭐예요? 약간 유사품 같다. 정품 같아 보인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 참 비슷하거나 유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비교해보면 더 쉽습니다. 목사답다와 목사 같다.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뉘앙스가 참 다르죠. 목사답다는 것은 목사에 대한 기대와 수준이나 요구가 그래도 충족되는 상태예요. 근데 목사 같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목사로 안 봤는데
이제 좀 자세히 보니 목사 비슷한 것 같다. 혹은 목사가 아닌 것 같은데 목사 같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답다와 성도 같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답다는 것은 참 당신을 보니 진짜 당신은 성도다. 이것이 성도답다죠. 성도 같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진짜 성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신이 좀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데 좀 보니까 성도 같아 보이긴 하는데 또 약간 오락가락할 때 오락가락할 때 그때 성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도답습니까? 성도 같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성도다우십니까? 아니면 성도 같으십니까? 약간 유사한데 비슷한데 좀 모호하고 확실하게 성도라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어느 쪽이신 것 같으세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유진 피터스는 이를 표현하기를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자기의 배를 위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그리고 배에서 나오는 이 트림을 찬양으로 삼으며, 그리고 온통 세상에 먹는 생각뿐으로 살아가는, 단지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러한 이들이 세상 바깥에만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성도답지 못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충분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그 성도의 기준과 요구를 충족하며 살고 있느냐? 참 성도답다. 나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는데 그냥 성도 같아 보이지 않는가? 정말 성도다움이 그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답다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앞부분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성도는 어디를 살아야 돼요? 하늘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걸 바울은 다른 말로 육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라? 영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삼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살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성도예요. 그냥 찬양을 크게 부르고 또 말씀을 많이 읽고 그래서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가정 일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어디를 삽니까? 하늘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조금 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위해 살아요. 성공하고 명예와 인기와 온갖 돈과 부와, 그죠? 또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막 가득 집어넣고도 더 넣으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하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데, 그 시민권은 이 땅에, 그 사람에게는 이 땅이 시민이에요. 그러면 그는 비록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지만 성도 같아 보이는데 성도답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성도다움은 하늘을 사셔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 육신은 자꾸만 이 세상 것을 취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육신의 것을 취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하늘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멘. 하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곳으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요, 성도다움은 무엇인가?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오늘 저녁에라도 오신다면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다움이죠. 그런데 그냥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그냥 주님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고 온갖 인간적인 세상의 삶을 산다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기름잔에 기름 채워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기름잔에 기름 채워놨습니까? 깨어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때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기들 키우면 얼마나 행복해요. 또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바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면서도 늘 의식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뭐 하세요? 결산하신다. 내 인생을 결산하시고 내 인생을 판단하시고 내 인생을 회개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장부를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말 되면은 각 전도회 기관 부서 다 뭐예요? 감사 받으시잖아요. 장부 다 가져와서 감사하는 장로님한테 다 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성도다움은 무엇인가? 내 교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지난주에 모피 코트를 샀는데, 지난주에 우리 차 바꿨는데, 우리 자녀 이렇게 성공해서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고, 그거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을 닫으세요. 너무 세게 말해 죄송하지만 그 입을 닫으라. 그 입을 닫으라.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뭐 할 때예요?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살았냐를 얘기해야죠. 내가 지난주에 3명한테 전도했는데 그들한테 씨알도 안 먹혔지만 나 전했어. 복음을 전했어. 지난주에 너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가슴이 아파서 그를 위해 기도했어. 내게 정말 그 시험이 다가왔지만, 어려움과 낙심의 때가 다가왔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주님 사명 위에 주님 만날 때를 대비해 나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주신 사명 붙잡고 직분 감당하려고 다짐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게 지금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성도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모여가지고요, 야, 어디 맛집 맛있대. 그 맛집은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 해도 되죠. 이건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다 그래요. 어디가 맛있대. 만나면 처음부터까지 다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곳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것이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어떻게 하세요?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 육신에 지금 썩어질 껍데기 위에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 소망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시나요? 주님이 오시면 나의 육신은 죽어 없어지지만 다시 나를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거야 하는 이 거룩한 소망과 열망과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온갖 육신의 것을 다 챙기고 입히고 건강하게 하고 막 육신은 뺀질뺀질하게 반질반질하게 닦는데, 그런데 부활의 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아름답게 입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일상에서 육신은 온갖 운동하고 막 체력 단련하고 막 건강 챙기고 막 몸에 좋은 건 다 먹는데, 먹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너무 그쪽으로 돌았어요. 다 먹는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먹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부활 때 입을 영광의 몸을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참 성도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당신이 성도다우냐 할 때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앞에 성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기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걸 알면은 이거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에 어떤 역사가, 어떤 기적이,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양만 내서 무늬만 가지고서는 거기에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정말 기도가 기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신앙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다움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엄마는 정말 권사님이고 하나님 사랑해. 엄마는 진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해. 엄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돌파하는 엄마지,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엄마가 아니야. 성도다움, 신앙다움이 드러나야 되는데 같은 거예요. 엄마가 교회 가서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보니까 신앙이 없어. 흔들려. 엄마가 사명을 감당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치면은 그냥 완전히 와장창 무너져 버려. 뭐예요? 그럼 자녀한테 뭘 물려줄 수가 있겠어요? 교사 같은데 교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교사답지가 않은 거예요. 교사로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복음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러면 교사는 교사인데 교사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도 같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성도 다움을 보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 같은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기도다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배에 그냥 같은 비슷한 예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참 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죠. 너희 그 직분 줬는데 너 그 직분답게 뭘 했니라고 물으면 그 직분 같아 보이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원하는 바에 당신이 충족했느냐? 주님 그걸 보시죠. 옆에서는요, 아유 집사님 잘하네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해야죠.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같아 보이지만 그냥 다워 보일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니까 정말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하지만 주님은 같음과 다움을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참 성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직분자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사명자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은 성도다우신가? 그 직분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자답게 하고 있는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것 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막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카톡으로 영상이 하나 링크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보통 잘 안 보는데 영상을 한번 봤는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영상을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영상 한 4분짜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출발할 때 감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중국에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가 중국 교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국을 책임지겠습니다. 젊은 선교사의 열정에게는 합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못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한 걸음을 내딛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참 좋은 스승들이 있어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지금은 중국 교회도 많이 변해서 그러한 분들이 종종 더 찾기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1년 전에만 해도요, 중국 교회는 이것이 그냥 표준이었어요. 중국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주님을 위해서 투옥된 경험이 있는 사람. 뭐냐, 진짜냐 가짜냐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내 동기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투옥되는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중국 교회의 방침이었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하냐,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선택하냐, 내 동기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투옥되는 경험이 요구되었던 중국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옥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중국교회,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로 허락이 되었고요. 두 번째 조건, 개척교회를 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거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복음 전파를 할 만한 내 안에 열정이 없다는 것은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우리의 한 가지 더 바로메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교회 진짜로 전도해서 맨 땅에서부터 교회를 세운 그 경험이 있냐를 두 번째 조건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그래도 제가 감당할 만하더라고요. 세 번째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백독한 사람들이세요. 거기서 제가 항복하고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중국 선교사 할 만한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도 이제 목표를 세우고 백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더불어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는 저도 중국 선교사들과 같이, 중국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저도 그들과 같이 성경을 백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그러한 부흥이 있는 것은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성도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고요,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임재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고, 질 얕은 것 좋아하고, 코미디안 좋아하고, 어떠한 성공담 좋아하고, 어떠한 동영상 보고서 자극받는 걸 좋아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선호하는 교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즐거운 것,
행복한 것, 내 귀에 솔깃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거 아무리 해봤자 주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의 모임이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부터 나가야 될 시대 우리가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적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터운 heavy teaching, 두터운 가르침을 내가 삼켜내겠습니다. 내가 소화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소화해내는 방법을 내가 익히겠습니다. 결단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짧은 메시지를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분들이 또 헌신해서 또 성도가 되고, 또 성도가 헌신해서 선교사가 되고, 또 나가서 얼마든지 선교제에서 선교사의 역할들을 선교사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선교사다운 것이죠. 선교사답게 사역하고 진짜로 살아내기 위한 그 몸부림. 그래서 선교사님은 백독을 다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도담이 무엇입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비슷하게, 유사하게, 하나님의 임재도 없이 말씀의 두터운 가르침도 삼켜내지 못하면서 소화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도 없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지난 1년 동안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먹고 살지 못해도 주님을 위해서 투옥될 만한 고난과 고초, 오히려 그런 것을 싫어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성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다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비슷한 같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성도, 그 성도다움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의 모습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냥 따라오기만 해도 충만한 믿음, 능력의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지난 주일 오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정말 비슷한 같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 순종의 능력, 오늘 기도에도요, 기도의 능력, 기적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의 가사 고백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다라는 말은 동일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나누는 얘기는 비슷하다, 유사하다. 사실 같은데 사실은 다른 거죠. 같은데 충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에. 우리가 같은 유사한 모양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면 됐지 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답고 교사답고
사명자답고 예배자답고 기도자다운 삶을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냥 같은 거, 이 정도 같으면 됐지. 여러분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정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 땅을 소망하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늘나라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성도다움으로 사십시오. 이 세상에 은근 부와 다 내게 필요 없다 하면서 나중에는 불의의 싹쓸 구하는 바랄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은근 필요 없다 하면 정말 필요 없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우리가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근 필요 없어요. 저 주님 위해 살아요. 저 헌신해요. 기도해요. 근데 뒤에 돌아보면요 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일속,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그거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복음 위에 살아야 하지 하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말씀을 1독, 2독, 100독을 해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진짜 성도다우십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멍 때리다 가지 않습니까? 기도에 멍 때리고 말씀에 멍 때리고 그냥 들은 말씀, 좋은 말씀 이 자리에 때웠어. 넥스 예배에 나왔어. 금종기도에 나왔어. 주일 예배 안 빠졌어.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계신 걸 압니다. 강하게 말씀드린 것은 다시 자신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 내가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비슷하고 유사한 같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 이 땅에 매여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이 땅의 욕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결산하시고 나를 평가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히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같은 삶이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목사 같은 삶이 아니라 목사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냥 아버지의 기도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다운 기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재능을 쏟아내어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아버지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사명자같이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런 모양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흉내내지 않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딴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진행을 수하되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비슷한 거 유사한 거 버리게 하시고 흉내만 내는 거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그 성도담을 드리고 예배담을 드리고 기도담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짜인데 진짜인 척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참된 믿음과 능력으로 교사답게 하나님 우리가 사명이답게 목장이답게 권장답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발람은 은금이 필요 없는 것처럼 발락의 은금을 가득 있는 은금을 다 내게 줄지라도 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말하겠다 했던 발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속에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것, 표현과 속마음이 다른 것, 그것이 이 발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에게 위선과 모순과 거짓이 절대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어리석어 보여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요, 좀 가끔씩 거짓말을 해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안 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함부로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데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 정직한 척 하는데요, 속으로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 안과 밖이 달라지고 겉과 속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가 그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해져야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합니다. 위선을 버려야, 작은 거라도 위선을 버려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선이 똘똘 뭉쳐서 마치 겉과 속이 다른데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면 가망이 없습니다. 은금 제게 필요 없어요. 아니요, 그는 은금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나가서요 온갖 세상의 배부름과 욕망을 쫓아 살아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온갖 거짓말로 모함하고 위선적인 얘기를 해요. 그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함부로 말을 열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거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안과 밖이 다른데도 그걸 모르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멀어지죠. 왜요? 주님은 위선적인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참된 기도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제약되면 그 제약을 토설할 수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이 진짜 좀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말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나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이 내 바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모순과 거짓과 함정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웃을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짓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마음, 격려의 마음, 하나님 정말 주님 따뜻한 마음을 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겉과 하나님 속이 같게 하시고, 안과 밖이 같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같게 하여 주셔서, 그렇지 못할 때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부족하고 인정할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남의 티를 보기에 바쁜 내가 이제는 나의 들보를 보기에 바빠. 하나님, 나의 들보를 끄집어내어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 성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마지막에 나의 주 하는 이 고백 속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노래 부를 수 있으나 그러나 마지막에 나의 주라고 할 때 참 주님 앞에 진실되고 싶다.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고 싶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올 한해 우리 2023년도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영적인 열정을 주옵소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새 힘과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기도와 예배의 감격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감사하며 높아지기보다 겸손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안에 기름 붓듯 부으소서. 성령의 충만과 은혜의 강력과 비전의 열망이 솟구치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2023년도 나도 우리도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자신과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과 전도회 식구들과 우리 반아이들과 우리 온 성도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시간 기도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깨어있어서 더 영적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새 힘과 새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뜨거운 감격을 더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장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감격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받고 있는 사탄마귀 어둠의 귀신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가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열정을 주시고 주저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갱신과 개혁을 하게 해주시고 뜨거운 감격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묵어있는 신앙을 깨트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그 눈앞에 아버지와 감사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아지기보다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날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낮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 안에 하나님 성도들 안에 더하게 기름 붓듯 칼칼칼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강력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인생의 비전의 열망이 솟구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재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지혜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악한 권세는 다 깨뜨리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강력한 임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에 놀라는 해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온전한 능력과 권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오 주님 역사하시고 수장하시기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방 가운데 하나님 정말 비슷한 같음이 아니라 정말 충족하는 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봉사가 봉사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내 안과 밖이 똑같기를 원합니다. 내 속과 겉이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삶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금이 필요 없다던 발람은 그 속에 불의의 싹시라도 사랑하여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그 돈을 취하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이는 없지만 그러나 혹시 그렇게 될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도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살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며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육의 몸을 입고 육된 것으로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의 육된 소망만을 쫓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비밀과 경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부활을 맛보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기도 같아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께 인생을 드리는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도 그냥 교사 같아 보이고 목장 리더 같아 보이고 건찰 같아 보이고 목사 같아 보이고 장로 같아 보이고 권사 집사 같아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목사답고 장로답고 안수 집사 권사답고 집사답고 교사답고 목장 리더와 건찰답고 사명자답고 참된 봉사자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한 가지 역사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 부족함을 들어주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장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강구의 기도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밝혀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온갖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나의 손과 말과 삶의 더러운 죄악을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 도말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 보혈 붙잡고 나오니 예수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보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보혈을 잊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응답과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심령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모든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심령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 곁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으로 내 마음과 영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같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능력과 신앙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이 생명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의 생명률이 언제나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터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칼칼 넘쳐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솟아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것을 뚫어지게 해주시고 닫힌 모든 것을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성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은사와 은혜와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시비한 일을 교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홀로 비밀을 아버지가 알려주시겠다. 내 입을 열게라 내가 천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과 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권세와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밤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적과 부르실 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두드리고 아버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는 자마다 다 얻게 하셨사오니 오늘 나는 이밤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요 산성이여 방패요 하는 구원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만 건전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늘의 소망 하늘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마귀 모든 권세 악한 정사와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한 거절함을 주여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닫힌 모든 것이 고쳐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듣지 못하는 귀가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입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밤이 될지어다. 하나님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지어다. 하늘로 날아 하나님 정말 우수같이 솟고 초를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하시게 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결박을 끊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와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 올리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암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약한 뼈와 아버지의 흰대와 하나님 아버지의 피와 핏줄과 조직과 기관을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몸의 기관이 하나님 혈액이 아버지와 순환하며 적극적으로 아버지에 가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과 치유에 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물질과 하나님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사하는 전대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구멍 뚫린 전대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긴 도와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리방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한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도 부족 없이 오신 주님께서 채우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와 말씀 앞에 아버지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과 신앙과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 우리 동성계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멀리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들과 자녀들과 아버지 다음세대를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어쨌든 주님의 강력한 손길로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또한 멀리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주의 능력과 은혜 원총을 엎어주시고 아버지 감사 주시고 보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니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 다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 주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긴 도와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